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고백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글의 내용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심장의 고동에도 허파의 움직임에도 여러 기관을 돌고 있는 수천 개의 혈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우리가 누리는 매일의 생명, 생활의 안락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우리 리비엔 헤럴드 우리 매거진에 나온 또 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의 사물로 자신을 부요하게 하라고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 곧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생명 되시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진리의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곱 나팔에 대한 성경 연구를 통해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함부로 대하는 정신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충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그 중요성을 하나씩 복습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자이며 내용의 핵심임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분의 심판과 재림의 때까지 세상과 싸우며 진리를 수호하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갈 그의 백성들에게 시대별로 적절한 권면을 주고 계신 책이 무슨 책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싸우고 피 흘리며 고통당하게 될 교회들을 주님께서 무엇처럼 돌봐주신다고요? 눈동자처럼. 지금 제 아이들이 눈에 렌즈를 끼고 있는데 그 렌즈를 낄 때 얼마나 눈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렌즈를 끼는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또 조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처럼 봐주시겠다고요? 눈동자처럼 봐주신다. 비록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부여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라 제가 오늘 그 앞에 조그만 하트를 하나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처럼 돌보시고요? 눈동자처럼. 그리고 그 목숨과 생명을 부활을 통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결국 악의 세력은 어떻게 된다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끝난다는 것입니다. 끝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어머니로서 순결한 여자 교회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세상의 세력들과 싸울 것이며 특별히 세상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세력과 싸우게 될 것인지 상징을 통하여 여자와 그 대적하는 세력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뭐 한다고 배우죠? 백전백승입니다. 모르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뿐만 아니라 어떻게 미혹하며 그들이 어떤 세력으로 마지막 싸움을 싸우게 될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던 이 땅의 세력들이 어떤 모습으로 재앙을 받고 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날에 수치스러운 멸망을 당할 거짓 음녀는 누구이며 온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였는지 그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백성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악인들은 영원히 망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교육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장면이 극치를 이루는 장면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내용. 우리가 계시록 20장까지 가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계시록 21장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갔는데 계시록 21장까지 못 가는 인생은 정말로 억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뭐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는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이렇게도 소중한 기별이 담긴 요한계시록을 진지하게 요구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모든 백성들을 생명수 강가로 초청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며 계시록은 끝이 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걸어갈 백성들이 말씀의 백성이요 재림 성도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이 영구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장면 중에 여러분을 한 잔치 자리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이 잔치는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는 조금 특별한 잔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천여 명의 귀인들이 참여했고 지금 굉장히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잔치를 벌인다고 하면 대부분 어떤 잔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큰 잔치, 결혼잔치거나 무슨 특별한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나 아니면 무언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벌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이 잔치는 여기에 아무것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잔치입니다. 더욱더 특별한 것은 지금 2년 내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지금 이 성을 둘러 진쳐서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투 중에 무슨 잔치를 연 거예요? 굉장히 큰 잔치를 연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셔야 합니다. 벨사살이 잔치를 벌였다. 그냥 일반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잔치자리가 아니라 누가 생각해도 너무나 이상한 잔치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5장에 기록된 벨사살의 잔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벨사살을 이야기할 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 나도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아들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왜 성경이 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당시 느부갓네살이 죽은 이후에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 왕이 그 나라를 공동으로 통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왕은 외부에서 전투를 하는 왕이었고 한 왕은 왕의 대리자, 왕의 치리자처럼 나라의 국고와 살림을 담당했던 왕이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은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계속해서 전투가 밀려서 지금 호위까지 당한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을 메데 페르시아가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서 얼마나 큰 전투를 계속해서 대승을 거뒀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그 성을 둘러 진치고 있었던 그때 벨사살은 무슨 정신을 가지고 그런 잔치를 벌였던 것인가? 다니엘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신지라.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 잔치도 이상한 잔치인데 전에 하지 않았던 한 행동을 하죠.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찬탈하고 빼앗아온 성전 기물이 있었는데 그 성전 기물을 꺼내다가 거기에 술과 음란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역사적인 배경 하나를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당시 남의 나라의 성전 기물은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전쟁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 또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전투를 할 때 절대로 쫄병들이 장군의 머리를 벨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적장에 대한 예의였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의 예의를 지켜가며 나라를 운영하던 찰나에 왜 벨사살은 이렇게 정신 나간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 그러자 어떤 행동이 벌어졌는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왜 7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왜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오늘 설교 말미에 그 성경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시작됐나 볼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로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쭈뼛쭈뼛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지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에 취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는 그것을 음녀가 마시는 혼탁한 혼합된 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시범을 보였을까요? 누가 먼저? 사람들이 쭈뼛쭈뼛대고 있으니까 정신이 조금 나갔던 벨사살이 성전 기물에 그 거룩한 기물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술을 먹자. 그 옆에 있었던 귀족들이 하나둘 상관없이 모두가 그런 무시하며 조롱하는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뭐든지 순서대로 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어지는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잔치 자리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장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잔치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해도 안 되는 잔치가 벌어졌죠? 해서는 안 될 기명을 가져다가 업신여기면 무시했죠? 그러자 무슨 일이 시작됐습니까? 우상 숭배의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씩 연속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주 조그만 죄들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로 바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는 죄를 버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아직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셔요. 사방의 바람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아직까지 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칭칭칭칭 당대 최대의 국가로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던 메데 페르시아가 그 군대가 있었던 그 순간에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었을까? 잠시 바벨론 성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벽의 두께가 무려 25m.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 당시 쌍두마차가 통행할 수 있을 만큼 두꺼운 거였어요. 얼마나 두꺼운 거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무려 2차선 이상의 두께가 성벽의 두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성벽을 돌로 부시거나 뭐로 부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높이가 몇 미터요? 100m면 당시 쌓을 수 없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높이예요.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뒷짐을 지고 올라가서 자기의 성을 바라보며 최대의 교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만해도 될 만큼 성이 컸던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냥 위로만 높은 게 아니라 땅 밑을 기초를 몇 미터 팠다고요? 11m 하면 어마어마한 밑입니다. 벽돌로 기초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내 성벽 밖에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끌어들어와서 해자를 팝니다. 해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 중에 해자가 있다. 일반 전투보다 무려 10배가 어려운 전투가 됩니다. 지금 이 바벨론 성 점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웬만한 전투력을 가지고 접근조차 못할 전투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성으로 통과해서 18m마다 망대를 세웠고 내 성벽과 매성벽 사이에는 운하까지 팠습니다. 운하가 뭔지 아시죠? 배가 통행할 만큼 넓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더 큰 것은 20년 동안 먹을 필수품이 성 안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전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전투처럼 나가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성을 감싼 이후에 굶어 죽게 하는 전투가 대부분의 전투였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전투 중에 굶어 죽어 아이를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전투가 나왔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이 있다고요? 20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은 누굴 믿고 까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까부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 위에 있다는 것을 군림하는 거예요? 신 위에 내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전투 중간, 잔치 중간에 한 손가락이 등장합니다. 이 손가락이 등장했을 때 당시 상황을 한 역사책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연이 절정에 달하였을 때에 한 핏기 없는 손이 나타나 왕궁벽에 불처럼 빛나는 글자로 그 신비스러운 글자들을 천천히 써내려가는 것을 손을 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7나팔을 시작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들의 앞에는 저희의 악한 생의 행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손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발이 무서워서 떨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죄목들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기절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가 바로 그의 권능을 모독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 이 성대에 했던 잔치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광란과 큰 축제가 벌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선 백성들이 초라하고 조롱받으며 멸시받는 그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끝이 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울려 퍼지는 것이 나팔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7나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장면, 이 벨사살의 잔치에 직접 오셔서 이 자리를 심판하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일곱 나팔,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장면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처음 선과 일곱 교회를 배웠을 때는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그것이 각 시대의 기별과 각 개인의 기별과 지금 이 시대에 전하는 기별을 통해 우리가 일곱 교회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곱 인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둥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는 장면은 일곱 나팔인데 이것은 바로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짧은 구절로 나팔들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은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모두 다 병행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진다고 하면 일곱 교회의 첫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시대의 같은 장면 속에 일어나는 장면을 참고하시면 일곱 나팔의 첫째 나팔이 이해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인 중에 첫째 인이 떼어질 때 무슨 생말이 나왔었죠? 흰색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 흰색 말이 나온 시대, 사도 시대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복습하시면 첫째 나팔의 장면이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대쟁투, 계시록의 핵심장, 계시록 12장입니다. 그 장면이 선악의 싸움이죠. 이 모든 계시록의 전반부의 장면의 핵심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큰 전투가 있고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곱 나팔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계시록 8장과 9장에는 일곱 나팔에 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 개의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심판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 국가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는 교회를 뭐하는 장면이에요?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바벨론의 벨사살의 이 잔치에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은 무슨 시간이었어요? 심판의 장면이었습니다. 왜 심판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 말미에 나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난은 무엇일까? 진리 때문에 받는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혹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고 환난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셨습니까?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 사람들이 볼 때 낙담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서는 자리라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노란색 글씨 중간 부분을 같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는 부류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두 부류의 첫 번째는 뭐하지 않는 자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두 부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당하는 부류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십 번 초청을 받았지만 전도회라든지 우리 또 재림에 대한 말씀 기별이라든지 여러 초청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뭐라고 해요? 아우 다음에 갈게요. 아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아유, 다음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데를 갑니까? 라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멸망당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 때문에 손해보는 자리, 하나님을 아는 자리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분주하고 바빠야 할 시대가 아니라 진리의 빛을 밝히며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기 위해 신앙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기회가 늦기 전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선포하시고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분의 복음을 알았지만 뭐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진하십시오.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원래 했던 것이라고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래의 복음을 회복해야 할 때임을 여러 가지 사건들과 환경들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하는 걸까요? 개인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앙을 절대 교회에 맡기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좁은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홀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망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곱 나팔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거절했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일곱 나팔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뭐한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 말씀을 알았지만 뭐하지 않은 사람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핍박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일곱 나팔의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집사님 이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봄에,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금 이 장면 속에 노란색 박스를 그린 장면들을 중심으로 보세요. 일곱 나팔을 받은 다음에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바로 불었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나요? 읽어보세요.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지만 바로 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 거예요? 성소로 갑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금향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금제단 들어보셨습니까?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분향단에 있는 향로, 성소의 첫 번째 칸으로 천사들이 옮겨간 것입니다. 그럼 금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분향단, 둘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분향단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분향단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소의 장면을 잠깐 복습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에 성막 성소이고 그 휘장 하나를 걷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소, 그 안에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치고 또 한 번 들어가는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이것을 평면도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받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떡상과 촛대를 지나 향단 앞에 서게 되죠. 지금 우리가 계시록 8장 2절에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금향로 앞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언제나 머릿속에 지도 또는 평면도가 있으셔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성소의 첫째 칸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다시 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누구의 손으로 되어 있다고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사의 손은 누구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 올라갔을 때 그 예수님의 기도가 누구에게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도는 은혜인 기도는 맞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했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이후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올라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어이구 내가 기도가 잘못했다고 지적받는가 이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계시록 공부로 돌아와 보면 천사의 손,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중보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가끔씩 예수님을 천사로 표현할 때 있나요?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이해하셔야 이 장면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천사가 뭘 가지고 있어요?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를 땅에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쏟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도 땅에 쏟는 것이 심판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쏟으라. 그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땅에 쏟으라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뭐한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지만 뭐한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전히 쫓아가는 사람들을 뭐한 사람들? 조롱하며 핍박하며 죽였던 사람들에게 땅에 쏟았더라. 뭐가 일어난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 속에 붉은 글씨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레와 시작.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경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의미하는 단어는 심판이 사용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나팔이 불리워질 때 금향로에서 땅이 썩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땅에서 무엇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조금 어려우시면 반드시 내일이나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청취하십시오.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배우고자 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령께 지혜를 구하며 성경을 공부하셔야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는데 나팔을 불자마자 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 그랬죠? 성소로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심판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나 7이 모두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시록 공부를 시작할 때도 성소에 대한 구조와 배경과 의미를 자세하게 2시간 동안 공부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구원과 심판이 이 땅의 성소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을 끌고 가서 피를 받아서 어디에 뿌렸어요? 성소 안에 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는 이 양을 잡는 제도가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중보의 장면이 나올 때마다 성도의 기도와 금향로에서 나오는 향이 합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금향로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의와 뜻이 섞여져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옷 대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누굴 부인하게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어디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비록 유창하지 않아도 그 기도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즉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합해질 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적인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금향로에서 올라오는 의의 향기를 섞어 주십니다. 그 기도의 소원이 누구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맞아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맞아져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됨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시록 8장 4절과 5절은 대조되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향연이 누구 앞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향로가 땅에 쏟아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4절은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장면이고 5절은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장면이죠. 완전히 상반되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그럼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금향로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향로에 불을 땅에 쏟으면 뭐가 됩니까? 심판이 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중보가 되는데 하나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 성소의 금향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향이 담기면 죄인을 보호하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무시하면 그 금향로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심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곱 나팔, 이 나팔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나팔은 어떤 중요한 사실을 알릴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전쟁을 준비할 때나 대속죄를 준비할 때나 모이라고 말할 때. 우리 기드온의 나팔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죠. 그리고 심판과 재앙의 예고 등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7개의 전쟁이 나오는 것인데 왜 멸망시키는 전쟁만 다루고 있을까? 왜냐하면 유대민족과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배도한 교회를 후원하며 지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작은 뿔을 세웠고 후원하는 중심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7 나팔의 예언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진노의 잔을 채운 국가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의 예언은 전쟁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 진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 7 나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조금 다르면 어때? 요즘 세상의 중심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중심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보다 사람이 먼저 가는 순간부터 진리는 변해야 합니다. 왜요? 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사람보다도 무엇이 중요한 것이에요?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진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한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이 먼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봉사 속에 진리가 사라지면 그것은 사회봉사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바로 설 때 그 복음을 이용한 봉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거꾸로 되기 시작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누구의 문이라 그랬죠? 양의 문이라.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맨 마지막 노란 글씨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로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거짓으로 꾸미고 바꾸고 싶어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겠죠. 그 존재가 하는 노란 글씨를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둑은 누굴까요? 거짓 사도, 거짓 복음, 거짓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멸망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야 생명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7 나팔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에 따라 바뀐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이야기가 첫째 나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로마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왜 로마 제국이 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어느 땅에 태어나셨죠? 유대 민족에 태어나셨지만 그 땅을 통치하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옆구리를 찍은 민족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은 한 번에 망하지 않고 로마 제국이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의 연이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나팔이 불리울 때 어디 나라가 망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뭘 불었습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뭐가 일어나겠다 그랬죠? 전쟁이 일어나게 그랬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보겠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3분의 1은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이며 치명적인 수를 이야기할 때 3분의 1입니다. 하늘에서 천사 몇 분의 몇이 쫓겨났죠? 3분의 1. 치명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렇게 에스겔과 스가랴에도 3분의 1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수, 치명적인 수를 일컬을 때 3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첫째 나팔은 에베소 교회 사도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로 첫째 인의 시대와 병행된다라는 것을 노트에 꼭 필기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나팔을 불 때 전쟁이 일어나는 이 장면 속에 자 한번 볼까요?
수목은 성경 속에 사람을 상징합니다. 지도자를 일컫습니다. 풀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나팔이 불 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연결된 누가복음 19장 43절에 있는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자들과 사도들을 핍박했던 유대 국가들과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 심판받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로마 제국을 통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데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타이터스 장군을 통해 참혹하게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나팔의 두려운 심판에 대해 이미 예언해 두셨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죠? 왜요? 진리의 백성들에게 뭐 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첫째 나팔이 불려 퍼질 때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 중에 살아있던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완전히 명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책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전쟁이 시초부터 끝날 때까지 죽임을 당한 사람이 134만 5,460명이고 포로가 된 유대인이 10만 1,700명이므로 집계되었다. 로마에 포위된 기간에 굶어 죽은 사람은 무려 11만 명이나 된다.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로 죽은 숫자가 40만 명에 육박하는데 그 숫자랑 비교해 보세요. 지금 시대와 그 시대의 인구수를 비교해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또 한 번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무슨 말일까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 아멘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짐승의 표 환란이 있기 전에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 도망간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소홀히 여기고 우물쭈물댔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우물쭈물대면 안 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는 신앙을 청산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십자가에서 폐해졌다고 개신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무려 39년이 지난 후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 나팔은 각 나팔마다 아주 짧고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서두의 이야기, 벨사살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할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직접 오셔서 심판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첫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지금, 바로 지금이야말로 세상으로 향한 창문을 닫고 하늘로 향한 영혼의 창문을 열 기회입니다. 지금은 모든 교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닫고 영적인 사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로 향한 영혼의 문을 열겠다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있는 이 노란색 글씨를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라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로 향한, 시작! 하늘로 향한 영혼의 문을 열겠다. 하늘로 향한 영혼의 문을 여는 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저녁 성경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